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은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입술을 열어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첫걸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의미 있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 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죄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와서 죄를 짓게 한다. 이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 다 이 과정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했던 이 고민,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안의 죄의 그 본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현실 앞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글쎄요, 그 사람은 분명한 것은 신앙에 성숙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민만 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바울과 같은 고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끝에서는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이런 고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내가 탄식하고 고민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극복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바울과 같은 죄를 이기는 이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참 고민 속의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돼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아이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다. 뭘 깨달았다? 예,
악이 함께하는 걸 깨달았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탄식이지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끝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많은 성도들이 이 죄가 뭐냐, 죄의 열매가 무엇냐라고 하는 죄와 죄의 열매에 대한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육신에 속하여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도다? 이거 보시면서 하세요. 이거 보시면서. 어디에 팔렸도다? 어디에 속하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팔리게 돼 있다? 빚진 사람은 빚쟁이한테 매이게 돼 있어요. 그죠? 빚진 사람은 빚쟁이한테 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죄 아래 팔리게 돼 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기에 그는 육신에 속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이를 달리 얘기하게 되면 육신에 속하게 되므로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 가운데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나는 원치 않아도 나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육신의 속함과 죄의 종이 된 삶은 함수관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은 죄가 작동해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성을 쫓아 살고 본성을 열매 맺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 백미를 묶어놨어요. 제가 왜 백미를 묶어놨느냐, 닭을 5마리나 물어 죽였어요. 내가 이뻐하는 닭을 물어 죽이고 이렇게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용서해주고, 너 다음에 그러지 마라. 또 물어 죽였어. 뺀닭을, 너 이거 왜 죽였어? 뺨땡을 때리고, 그러면 좀 안 물어 죽일까? 그랬더니 또 물어 죽이고 또 물어 죽이고, 결국은 너는 자유를 박탈한다. 너는 도저히 안 돼. 왜 안 돼요? 얘는요, 닭만 보기만 하면요, 그걸 그냥 물어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냥 닭만 보면 그냥 막 쫓아가가지고, 아무리 내가 소리 질러도요, 가서 그냥 물고 도망가 버려요. 본성이에요, 본성. 개의 본성. 오늘 호연 자매님을 통해서 이쁜 닭을 또 얻어왔거든요. 근데 요즘 고민이야. 자매님 고민, 무슨 고민이야 하면은, 수탉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아니 새벽에나 울지, 이게 뭐 초저녁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한 번만 울지 계속 울어대요. 그것도요, 멋지게 울면은 들어줄만 해. 이상한 목소리로 깨끗하대는데, 아주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쁜 것만 봤지
누가 그렇게 안 예쁘게 이쁘지 않게 울 줄 누가 알았냐 말이요. 내가 지금 고민이야. 그거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아이고, 왜 그래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개는 짖고 닭은 울고 보는 물어죽이고 본성이에요. 열매가 어때요? 열매는 나무의 성향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죄가 활동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죄의 근거지예요. 죄는 육체 가운데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곰팡이가 언제 곰팡이가 번식을 합니까? 비 올 때 그늘지고 축축한 데서는 곰팡이가 막 번식하잖아요. 햇빛이 쫙 나면은 곰팡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좋은 것과 같이 죄라고 하는 이 존재는 육신 가운데서 그렇게 활동하는 거다. 할렐루야. 네,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육신이란 시작, 하나님의 생명 없음과 육체의 본성을 쫓아 사는 것이기에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뭐랬어요? 아까 앞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6장 6절에 보면은 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원함이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누구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헷갈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죄를 졌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죄를 졌는데 바울은 말해요. 아니야, 내가 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졌어.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쭉 설명해 나가면은 알게 돼요.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타락한 죄의 성향이 그대로 존재한다. 거듭났어도 내 안에 죄의 성향은 그대로 있다. 이 죄의 성향에 의해서 나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속사람은 선을 행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그러나 나에게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형성된 그 죄의 성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어요?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또 있어서 이 둘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끌려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끌려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끌려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페이지를 보면은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 선한 것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사람은 선과 함께 악도 함께하는 존재다. 사람은 내 안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악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성이 내 안에 있다. 그걸 어떻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예. 그러니까 죄의 성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죄의 성향이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내가 원함보다도 더 강력해서 나는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죄에 팔려 죄의 종으로 어떻게 된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첫째는 내가 육신에 속한 자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이 이제 자꾸 보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보이지요? 자,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육신이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쫓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망하는 쪽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육신이 원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육신의 원함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싫어서 안 해. 그리고 할 수도 없어. 왜? 육신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더라도 내 현 주소가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타락한 본성, 성품을 말함이에요. 육신 하니까는 이 몸덩어리, 고깃덩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육체의 성향을 가리켜서 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의 어떤 상태다? 적대적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 로마서 7장. 예, 아까 싸운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법과 그 육체의 법이 이렇게 싸운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죄의 법이 싸운다. 그러니까 이 소욕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원하다, 탐내다, 그런 뜻이 이 소욕이라는 거예요. 소욕. 그냥 본성이지요. 본성. 육체의 본성.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육체가 된 사람들이 소욕, 탐하는 것이 뭐냐? 육체가 된 사람들이 탐하는 것이 뭐냐? 그 성향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 있음과 같이 성령의 소욕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영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요구하는 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룩한 걸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향이 생겨도 이 육체의 소욕이 이걸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거기 다 답을 주고 물어보잖아요. 육체의 일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된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씨앗이고 죄의 열매는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 육체가 탐하는 그 타락한 나의 죄성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확신을 하고 있어도 내가 이처럼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행하면 안 돼요. 육체의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서는 얘기했죠. 회개하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서야지 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거야.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왜?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나쁜 짓을 행하면 안 돼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더니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죄법이 나를, 죄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들지 말고 육체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그분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신경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으려고 술집에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네? 술을 안 먹으려고 술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술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성경에서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하더라도 가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욕만 하게 되더라도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졌다고 해서 죄를 안 진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환경만 조성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은 환경 때문에 안 짓는 거지, 죄를 능가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안 짓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죄 짓는 건 나쁜 거야. 죄의 열매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짓지 마. 이러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들어야 돼요? 육체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안 지려고 들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예?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지만은 육체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죄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승리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죄를 이기게 하신 영적 원리를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음을 알아.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그걸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건 알아. 근데 뭘 몰라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원리를 몰라. 죄를 이기게 하셨어. 죄만 사여주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일까지, 이길 수 있도록까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을 죄의 몸으로 표현하고 결과는 죄의 종노릇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옛사람이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가리키므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힘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죄의 성향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더불어 옛사람을 멸하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끝장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란, 다시 말하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살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옛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은 죽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나 결혼 후나 사람은 똑같지요? 결혼을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딴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결혼하면은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혼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애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사귈 수 있지만 결혼하면은 그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 결혼하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결혼한 후의 사람을 새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떤 죄?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던 그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제 너를 위해서 살던 삶은 이제 너는 더 이상 살면 안 돼.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 이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를 위해서 살던 사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옛사람이 끝났다는 얘기야. 너를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를 위해 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거는요 가짜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삶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요 밥도 잡수지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까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죄의 몸을 멸하여라고 그랬죠. 이 멸하여라고 하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뜻이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못쓰게 만들다, 폐하다, 무효로 하다, 치워버리다는 의미예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사람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성향,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성향을 끝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죄만 사여진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시작.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노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게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옛삶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끝장낼 때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시작.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는 게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인식?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왜? 왜 그것을 인식해요?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에 죄의 법, 죄의 권능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법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기는 거다. 내가 그래서 늘 설명하지만 우리가 물에 빠질 때에 구명조끼를 입으면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명조끼 때문에 우리는 물에 안 빠지잖아요. 구명조끼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마치 구명조끼와 같아서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11절. 우리가 비록 살아있어.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더 이상 내가 목적된 삶이 아니야. 더 이상 내 만족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게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맡긴다.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느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 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나타나기를 원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아멘?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그러면 애들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자기도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뭘 가르쳐줘야 돼요?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을 끝장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빠져 죽고 싶어도 구명조끼 때문에 못 빠져 죽는 것과 같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만 하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기는 삶을 살고 한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이렇게 나를 괴롭혔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나는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놓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바르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못 살면은 그거는 바른 가르침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엄마 아빠로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삶을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못된 친구들 사귀지 마, 사귀지 마.
여러분,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면요, 못된 아이들과 사귀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이기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멸하였음을 인식하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뢰함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 거듭났으나 옛사람으로 옛사람의 방식대로 산다면 그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죄의 종이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은 내 안에 죄성에 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란 뭐라고요? 지금 잘 안 들었잖아요. 죄성이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 그 죄성에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은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건 이렇게 해서 죄를 이기게 하셨구나. 아주 죄를 이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쉽게 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 죄성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뭐가?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죄를,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 자, 마지막 페이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당연히 맺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의 생명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면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걸 막을 길이 없다.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시작. 자, 스톱.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곧 시작.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지만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더라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 성령에 의해서 살면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했어요. 자, 로마서 6장 14절.
너를 주장하지 못해. 아빠 뭐라 그랬어요? 죄가 너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온다 그랬는데 이제는 죄가 너를 끌고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이제 너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너를 죄가 너를 어찌할 수 없어. 너를 건들고 이끌어갈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다는 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인간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육신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옛사람을 끝장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 내가 이 생명으로 살면은 생명으로 사는 이 자체를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예. 이런 거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라고요. 자, 네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저걸 안 적어놨네. 베드로후서 1장 3절, 3절로 4절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위에요. 자, 시작. 자, 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있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신성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부르신 일 알므로 말미암이다. 이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주님과 연합된 자, 주님의 생명과 연합된 자, 그런 사람은 그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같이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요? 내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그거예요. 내 생명을 너에게 주므로 너희는 내 생명의 성향에 의해서 너는 나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여러분 아들이 누구 닮았어요? 왜 닮았어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고 경외한다는 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 신령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앞에서는 회개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 생명으로 사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없다요?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 뒤에도 얘기하지만은 내가 죄성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안 따라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악한 성향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왕노릇. 내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끌고 간다는 거죠. 죄악된 삶을. 자, 두 번째,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으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3절. 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거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썼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로 죄에게 순종할 수 있고 또한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담에게, 그죠? 그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조금 더 여기를 살펴보면은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성령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져서는 뭐예요? 육신의 타락한 성향을 따라 사는 것을 육신에게 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타락한 성향대로 너희가 살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러나 몸을 영으로서, 어떤 성령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의 타락한 성향을 이기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 땅에 죄가 있지만은 죄에게 얽매여서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어떤 존재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존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타락한 옛사람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사단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오후에 이거 가지고 기간별로 말씀을 나누세요. 나는 할 말 없어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야. 네, 안 들었으면은 그 시간에 또 반드시 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쇄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박아가지고 들리는 게 아니라 눈에 박아가지고 보면서 하게 하는데도 이래도 모르면요,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내가 유언과 같이 말합니다. 유언과 같이 말해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지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인간적으로 한없이 부족하지만요,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짱이야. 이걸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지만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다 죄를 이기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참여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치유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며 진리로 무장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이고 거짓에 매여 있는 자들을 주께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여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